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0절하고 에베소서 4장 24절 두 구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은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만물의 영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예요. 여기서 인간만이 지니는 존엄성이 부각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형상이 갖는 그 성경적 의미를 보면 이 형상은 히브리어 첼렘의 번역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어떤 형상, 우상, 모형으로 주로 사물을 조각하는 광경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그럼 모양은 히브리어 네무트의 번역이에요. 이 단어는 닮음, 형태, 그러니까 본래 뭐뭐가 비슷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겁니다. 이 두 단어는 성경에서 동의어로 교대적으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이 유사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인간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은 지극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적이며 이교적인 사상이에요.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다만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를 닮았을 뿐이에요. 그걸 신학적 용어로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려는 이 인본주의적 사상을 철저히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과 유사하게 창조되었음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존엄성을 갖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인간을 사랑해요. 그리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반대로 인간을 올바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또 사랑이 전제되는 겁니다. 그 근거의 말씀을 보면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비록되었음을 시사해요. 그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시며 또 모든 사랑의 근원이에요. 또 그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그리스도인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모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요한일서 4장 12절 볼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성취된다고 주장해요. 이런 사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임을 또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인 상호 간의 사랑을 통해서, 즉 인간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외형적 모습을 닮았다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요한 복음 4장 24절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세요. 육체를 갖고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인간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과 닮은 점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몰몬교 같은 이단 종파에서는 하나님의 또 형상이라는 사실을 확대 해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계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지극히 비성경적 주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바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는 영성, 만물에 대한 통치권, 육체 등을 말하는 거예요. 좁은 의미는 참지식과 의로움, 거룩으로 또 표현해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는 인간의 타락으로 상실되었어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인간을 동물과 또 구분시켜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는 예수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 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중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믿음을 점을 받아 영적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넓은 의미의 영성, 이 만물에 대한 통치권, 육체로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타락 이후에 크게 변질되어 영적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선을 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은 의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결국 입으로 시인하게 하며 또 구원에 이르게 해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말하는 영성이란 육체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영혼이 지닌 근본적 속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한 영이신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근거로 영혼을 부여받았어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육체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자신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는 점에서 인간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지, 정, 의를 갖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은 인간을 동물들과 구분시켜주는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우려면 이런 영성을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지식과 의와 거룩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나타내주는 성경 근거는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식 골로새 3장 10절 또 의와 거룩 에베소 4장 24절에 포함시켜 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3장 10절 볼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신앙인은 믿는 순간부터 부패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새 사람이 됨을 또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성령의 조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은 생명력이 있어요. 진리의 빛을 밝혀 깨닫게 해줘요. 모든 사람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성뿐만 아니라 의지까지도
올바르게 만들어줘 영혼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므로 다른 더 좋은 것을 바랄 필요가 없다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이 표현은 인간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 계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지식이란 사변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만 받을 수 있는 영적 통찰력입니다. 영적 통찰이죠. 달리 표현하면 지식은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삶에서 흘러나오는 신앙적 지식, 곧 영적 통찰이에요. 그 새롭게 하심을 입은 이 의미는 신앙인의 성화가 단번의 이름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악행을 끄는 결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악을 떠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 이 악을 떠날 때 새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내가 실행할 때 그것이 축복의 원천으로 임해요. 여러분, 진리를 순종하면 믿음의 진실성이에요. 하나님은 죄로 잃어버렸던 그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현시켰어요. 그 신앙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심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4절을 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 진리가 소유한 의와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는 생명 없는 지식이 아니고 그것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의와 거룩함을 이루게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름이고 거룩함은 하나님께 바쳐진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함을 받은 신앙인의 윤리적 덕목이며 자질이에요. 그러니까 의는 모든 생활 가운데 올바르고 충실하게 사는 걸 의미합니다. 거룩함은 세속을 떠나 하나님께로 속한 삶으로 악에 물들지 않은 성결한 삶을 또 의미하고, 그러니까 이 두 덕목은 진리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복음과 사도적 전승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실제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구속사역을 통해 재창조된 신앙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된 자와 합당한 삶을 영위했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지식과 의와 거룩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참 지식과 의와 거룩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정통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참지식과 의와 거룩을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통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다르게 설명하는 것은 정통 개혁주의 신학에서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자주 듣는 질문이 있어요.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냐고. 하나님은 영으로서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자면 육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육체는 영혼과 연합해 자기를 표현하는 도구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볼까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활 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부활 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 이원론적 헬라 사상을 배격해요. 그러니까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보존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만물에 대한 통치권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만물에 대한 인간의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수여하신 직분 정도로만 간주해요. 그러나 인간의 직분만으로 과소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피조물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하신 이 사실을 언급한 직후에 만물에 대한 인간의 통치권이 언급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이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되는 요소로 인정하는 것은 옳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뜻에 맞게 분별력을 가지고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만물에 대한 통치권이 남용되어 파멸의 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연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받았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있잖아요. 이 통치권은 자연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아요. 자연 만물에 대한 통치권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자연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잘못 사용했어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고 오염시켜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자원을 고갈시켜요. 곡식의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토지를 혹사시켜요. 경제개발의 미명화에 자연을 공해로 지금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지금 악용해요. 이제는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자연을 오염시킨 인간들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처럼 신앙인들이 자연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너무 막연한가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형상에 미친 영향은 뭘까요? 인간은 타락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처럼 찌그러지고 구부러진 캔이 우리의 자아가. 그러나 이 자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은 본래적 참지식과 의와 거룩 같은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어요.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영성과 만물에 대한 통치권, 이런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창세기 9장 6절, 고린도전서 11장 7절,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기 9장 6절 볼까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야고보서 3장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도 처음 상태보다 많이 변질됐어요. 본래적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으나 하나님의 형상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여전히 인간으로 하여금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해서 이 본래적인 참 지식과 의와 거룩이 상실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잘 증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인간은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으로 영성이 변질된 결과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적하기를 인간이 로마서 1장 21에서 23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분명한 지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영적 지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은 거짓이잖아요. 하나님을 육안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려는 죄악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허상이에요. 옛날 사람은 나무 대신 나무나 돌로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어요. 현대 사람들은 재물과 권력과 같은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심판받아 멸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종교인의 교회 생활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타락으로 우리 육체가 변질한 결과 인간은 돕기보다는 서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며 미워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 이전이나 이후나 다 같이 상호 교류를 갖는 관계였어요. 그러나 타락 전에는 동반자의 의미에서 연합되었으나 타락 후에는 미움의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을 이용해요. 이런 관계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신앙인은 이런 증오의 인간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바꿔지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빛과 소금의 역할은 신앙인들이 먼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비로소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으로 변질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영혼에 성령 세례를 통한 영적 새 생명을 주셔야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성령의 사역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 중생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해요. 시편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게 우리 입술에서 간증처럼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 과정에 있어서 시작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점차적으로 죄의 오염에서 구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이 성령의 은혜로 계속적인 사역과 인간의 책임성 있는 참여로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을 위한 성령의 사역과 인간의 책임성 있는 이 참여 과정을 구원 여정에서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사실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는 결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 영화롭게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자기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시간을 늘리면 성화라고 생각해요. 물론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잘 증거하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는 시절을 쫓아 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필요한 영양분을 뿌리와 줄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공급받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 그의 생활은 자연히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지배하는 수단이 은혜잖아요. 죄를 없애려고 성화를 의식적으로 애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은혜를 경험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은혜의 시간에 여러분들을 노출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하기를 바라며 또 회복된 자는 성령의 지배로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